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가장 기본은 선은 하나님 섬김이라. 특별히 왕정시대를 보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왕정시대가 되는데 선한 왕, 악한 왕 구분합니다. 선한 왕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악한 왕이고, 선한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했고, 악한 왕이 다스리면 나라가 비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선한 왕은 누구실까요? 선한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진정으로 선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선물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선물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 때,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는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의 말씀은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것. 그러면서 촉구하는 것이 뭐였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 사사시대는 가장 암흑시대다. 왜 암흑시대였느냐? 여호와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기. 사사시대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1400년부터 1100년까지 300여 년 동안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로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사무엘까지 사사라 이렇게 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13명의 사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 전까지를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한 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사사기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4번씩이나 거듭거듭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왕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가 재판을 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지닌 자로서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으니 왕을 빨리 세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무엘 때 백성들이 막 왕을 요청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도록 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두면 그것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랍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사무엘상 8장 7절. 제가 잘못 줬나 보네요.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게 못하게 함이니라. 곧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가 왕을 요구한 거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왕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일이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함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옳다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지식, 자기 수준이 기준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중보자이신데 절대자를 없애는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해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면, 사람들과 공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당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 지식과 경험, 생각, 뜻을 따라서 하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들린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다 사실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또한 보았다고 해서 그게 맞는가? 꼭 그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보인 대로 말하면 안 맞은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아니, 내가 봤는데, 사실을 봤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자주 가신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1년에 한 6번 정도 갈까요? 한 2달에 한 번꼴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언어를 아주 평범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거 얼마예요, 막 이런 정도는 인도네시아 말로 할 수 있다, 그 말. 근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승무원이 있어요. 승무원이 앞에 와서 어떤 차를 드릴까요? 물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이니까 승무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대답을 해요. 기본적인 말은 조금 아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그래도 말을 듣긴 해도 하지는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무슨 차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하는 말이, 야,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어서? 내 얘기만 듣는 것으로는 한국 목사님이라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죠. 근데 승무원은 어떻게 봤어요? 이 사람 생긴 모습이 한국 사람 모습 전혀 안 닮았고 완전히 인도네시아 사람 닮았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은 보인 대로 자기는 배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인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도적질 하려고 어느 가정집에 방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호롱불을 켜고 방 안에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적이니까 이제 도적질 해야 되잖아요. 오손도손한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엄마가 하는 말, 아들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말하기를, 엄마, 똥이라도 먹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똥이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도적이 마음이 완전히 80도로 변했어요. 180도로 변해서 내가 도적질한 것, 도적질하러 왔지만 내 주머니에 도적질한 것, 이 집에 조금 주고 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똥이라도 먹으라 하니까. 그래서 노크를 했어요. 사실은 도적질을 하러 갔을 때는 도둑놈같이 생겼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천사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더라?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화투를 치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니고,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이게 바로 나 중심적인 자기소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호수아 시대는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사사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감으로 실패하는 가장 암흑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암흑 시대, 사사 시대의 사이클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 죄의 대표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방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해요. 그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면 나라가 또 안정되어져요. 그래 또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 범죄예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붙이셔요. 그러면 또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셔서 태평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말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come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이란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ompassion 이 말은 고통을 함께한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인간과 함께한다. 더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체휼이라라고 말해요. 긍휼은 조금 포괄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체휼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것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의 구체적인 실제가 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신약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의 부모의 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채찍을 들어요. 이 채찍을 뭐라? 사랑의 매라라고 말해요. 사랑이 담겨있는 채찍이에요. 사랑이 담겨있는 채찍이 아니면 감정풀이가 되어져서 교육상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미워하는 것이 되어지며 간접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채찍을 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사랑,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손에 붙이심은, 넘기심은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사랑하셔서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대로 나가요. 곧 자기 조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해요. 사탄이 유혹해요. 선악과를 따먹어 봐봐.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본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시면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왕이셔. 너희들은 나의 다스림 속에 나의 뜻을 따라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계명이에요. 사랑으로 준 계명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네 멋대로 살아감으로 네가 왕이 되어지는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라고 하는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타고 온 인류가 죄인 되게 한 엄청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 또 한 사건, 큰 사건을 얘기하려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탑을 쌓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높이 하늘 닿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 언어 혼잡으로 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가 비참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이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이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긴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외견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아니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들이 열심히 모여요. 또 많은 재물을 드려요. 많은 짐승을 드려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누가 너에게 오라겠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니? 다시는 가져오지 마. 내가 배불렀다. 너의 가증한 모습을 보며. 형식적으로 외견상으로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드린 것 같지만 너의 중심에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열심히 모임이, 열심히 드림이, 열심히 충성함이 외견상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너를 위한 것 아니냐? 네가 너를 왕으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과 이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십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되 탄식하는 심정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마땅히 빛봐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와 나 사이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하나를 보면 내가 나와 나 사이보다 가까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알고 더 사랑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한다 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뜻을 알면 순종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가 입술의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네, 하나님의 능력이시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못해서 따라하는 의무나 책임 정도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 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건 누림이에요.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왕이십니다. 왕이심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과 동시에 신뢰하는 자의 반응으로서는 순종이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